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올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2011년 2월 11일 10시 40분에 부산을 출발하여 광명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광명역에 도착하기 전에 탈선하게 됩니다. 일부 승객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어이없게도 7mm 정도 된 요만한 나사 하나였습니다. 선로를 변경에 대한 점검을 하던 점검 요원이 선로를 변경하는 박스에서 나사 하나를 놓치고 제대로 조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큰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별거 아닌 나사 하나가 보이지 않을 그 나사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건은 하나 같은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딸이 곧 죽게 생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두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의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은 무언가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서 있습니다. 딸을 고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딸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모든 행동이 다 허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북적북적거리는 그 거리, 그곳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주류 사회 속에 위엄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마음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픈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이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엎드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높고 낮음,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치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12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병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었던 그녀가 날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나설 자신도 없던 그녀가 그 간절함 가운데 나서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표현 속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옷을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친다면, 예수님의 그 옷에 내 손이 스친다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부정하다고 여겨서 밖에 나오는 것조차 망설였던 그 여인이 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용기로 수많은 군중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왔으며 그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이러해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뻗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 옷깃에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이 싫지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그녀의 모습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변의 환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가장 급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이 위독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는 아프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처럼 연락이 잘 이루어져서 딸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와서 이제 맞이하고 딸이 나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야이로의 발음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하나가던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여전히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소식을 알립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야이로의 행동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지위 또한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딸의 죽음 가운데 한몫한 여인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지체하게 만든 것입니다.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 모습은 잠잠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로 알려진 누가의 저술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기만 하라. 그 말에 야이로는 잠잠히 믿고 기다립니다. 잡을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믿기만 하라는 말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쫓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달려감에 있어서 비록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고난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 따라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해에서 그 큰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성을 여러 번 돌면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치유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을 들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두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대의 지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병들어 있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하기 힘든 일을 기꺼이 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기에 충분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믿음을 행하였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던, 자신의 가장 작은 믿음을 드렸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